지난 4월 21일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오후 5시 한국 시간이죠. 장례 미사가 열렸죠. 한 20만 명이 운집해서 마지막 하는 그 발걸음을 애도했습니다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 이름처럼 이 땅을 88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 남은 재산이 100달러라고 해요. 100달러면 전 재산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저는 그보다 좀 많은데 전 재산이 100달러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묘비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달랑 그 라틴어로 프란체스코스라는 그 이름만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교황에 대해서 성자로 추앙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높이고,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막 또 받드는 것보다도 교황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참 한 사람의 이제 죽음을 볼 때마다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그 앞에 보니까요, 뭔가 이제 그 표제가 있죠. 다윗의 믹담시다. 좀 생소한 용어죠.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음악 용어인데, 그 보니까 이 속죄의 뜻을 담긴 슬픈 곡조의 노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요낫, 엘렘, 르우김에 맞춘 노래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풀어보니까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비둘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홀로 이 시를 쓴 이 다윗이 홀로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시다.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만,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기 이전에요, 원래 그의 출신이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군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면서 일약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뭐 궁궐이든 아니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는데요. 한 번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이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순간 막 이 시기와 질투심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저 다윗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뭐 산으로 들로 동굴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못하게 되고 이방 땅, 다른 나라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드에 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 블레셋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다윗 적군 다윗 장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적군인데 이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그때요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을 하죠. 그래서 막 수염에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리고 막 막 대문짝에다가 막 그냥 막 긁어대고요. 막 이상한 그야말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10년 세월 동안에 다윗 왕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도 다윗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길 보아도 적, 여길 보아도 적, 거길 보아도 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과 처량한 신세였겠는가.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번 8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이 처량한 신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잠깐 흘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양이요 좀 과장되었습니다만 얼마나요? 주의 병에 담을 정도로요 통곡하고 크게 슬퍼 우는 겁니다. 여기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당시 목자들이요 물을 이제 마실 때 그 담는 가죽 부대 동물 그 잡아가지고 가죽 부대가 바로 이 병이에요. 그 안에 가득 찬 거죠. 그 정도로 정말 고독과 극도의 어떤 슬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홀로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면서 그의 모든 이 방황의 흔적과 눈물의 기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은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김영철 성도님 여쭤볼게요. 혹시 눈물 젖은 빵을 인생 가운데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시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참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김세론 씨 아십니까? 연예인이에요. 영화배우. 김세론 탤런트죠.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김세론 그 25살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린 그 아역부터 배우였어요. 잘 나갔죠. 여러 가지 뭐 작품들 많이 찍었고요. 영화에도 나오고. 정말 비전과 장래가 촉망되는 연예인이었는데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 그만 수년 전에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인생 내리막으로 내려간 거예요. 팬들이요. 그때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요청도 안 들어오지 광고 요청도 안 들어오지 한때 인기 최고였는데요. 밥 먹고 살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와. 여러분 지금 6월 3일 선거의 계절이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요. 지금 이제 각 그 당마다 이제 토론회도 하고 뭐 선거는 활발하게 하는데요. 야, 정치인들 함부로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아닌가. 서로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네. 물고 뜯고 그냥 예? 끝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예. 정말 건전한 정책과 공약 대결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가지고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래야 어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당선된다. 예,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막 물어뜯고 중상모략하고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요. 너무나 참 눈물을 젖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보여진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윗 오늘 정말 나의 눈물을 주의 배경에 담을 정도로요 엄청난 슬픔의 시간들, 세월들을 보냅니다만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인생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일지라도 눈물의 시간, 눈물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그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눈물의 세월들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13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자기 성경에 있으면 오늘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사방이 갈 데가 없어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그러한 눈물의 시간 속에서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어떤 개인의 구원과 아울러서 또 어떤 나라의 구원도 있고요. 또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지금 눈물의 정말 통곡 속에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이미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과거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지속되어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의 곤대에서 살리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바로 부활 신앙이라
같이 합시다. 부활신앙. 아멘, 아멘. 어차피 오늘 저 여러분은 100세면 끝납니다. 육체는 무너지지만요. 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과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몇 번이요? 네. 구체적인 기록은요, 3번 나와 있죠.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요, 3번 눈물을 흘리신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셨고요. 망해가는 정말 그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믿지 못하고 타락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몇 번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눈물 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나 혼자만 눈물 흘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내 눈물의 그 아픔을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도요, 저나 여러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구원하셨고요, 살리셨고요,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을 은혜로 선물로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하여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눈물에서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면요 그냥 눈물이 눈물로 끝나서 비참하게 세월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눈물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 나는 세월, 눈물 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인생 50의 눈물을 배웠답니다. 제가 이 책 속에서의 눈물이 아니라요 삶 속에서 인생 50의 눈물을 배웠어요. 와,
그 전까지는요, 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와, 50에요.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소연해도 돌아보지 않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목사였지만 비로소 그 제사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 그 고백, 딱 하나의 기도만 수천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시고 감사로 눈물의 뜻이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눈물이 변화해서 정말 이제는 과거에는요 어떤 뭐 업적과 실적과 뭐 스펙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지표 이런 거에 저도 이제 관심을 두었습니다만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 은사, 사명, 재능, 탤런트 그걸 가지고서 누가 뭐래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다시 한번 반전과 역전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뜨겁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스리랑카의 신학자 비노스 라마찬드라라고 하는 이 평신도인데요. 신학자, 아주 신실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고 이제 번역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제목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눈물을 감사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요.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좀 잘렸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와, 이 비노스 라마찬드라 스리랑카에 좀 생소하죠? 스리랑카 거기 뭐 다 불교다 뭐 힌두교인데 기독교 신학자예요. 이분도요 지난 2018년도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인인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암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개인의 불행도 있지만 나라의 불행, 인류의 불행도 있죠. 지난 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 58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04년 12월 26일 아침 7시 58분 자, 인도네시아 있죠? 여러 섬의 나라인데 맨 그 위에요. 수마트라 섬이 있어요. 거기서 지진 9.1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서 바다에서 말이에요. 그 파도가 이 해안가로 밀려면 안 되는데요. 무려 30m 넘는 말이죠. 거대한 파도가 그 해안 마을을 덮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쓰나미. 해일이 말이죠. 완전히 바닷가 마을을 다 덮쳤어요. 수마트라 섬뿐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14개 나라 다 덮친 거야.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4개국에서 22만 7,898명.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데요. 그날 아침에 순식간에 22만 7,898명의 악한 목숨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를 놓고요, 혹은 개인의 불행을 놓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존댓말도 안 해요. 그냥 신은 뭐라고? 잠자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도 막 얘기를 하고요. 정말 우리 개인의 눈물과 인류의 눈물, 한번 병에 담아 보세요. 병에 담을 수 없을 정도겠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신은 뭘 하고 계셨는가? 그러한 원망과 분노의 어떤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이 비너스 이분은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며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오히려요. 눈물 날 일이 많으냐? 그냥 하소연해라, 토로해라, 고백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탄식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으라.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산지 사방 다 오갈 데 없는 그 처량한 처지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통곡하며 슬피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 놓고 외치고 울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바로 고통당하는,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곁에 우리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약함과 고난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을 위한 절대자가 된 하나님은 십자가 순환으로 고통과 악이 자신에게 닥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에 압도되지 않고 부활로 인류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한 번 더 시작. 인간의 약함과 고난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다시요. 시작. 인간을 위한 절대자가 된 하나님은 십자가 순환으로 고통과 악이 자신에게 닥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에 압도되지 않고 부활로 인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아픔의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눈물에 압도되지 않고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마침내 부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
지평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 날들이 있는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눈물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